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며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앞에 부분을 조금만 좀 살펴보셔야 돼요.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마지막 작별을 하는 가운데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내가 떠나면 에베소 교회가 여러 이단들이 일어나서 막 뒤흔들 것인데 장로님이 단단히 쓰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 만날지 모르는데 목숨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하고 작별을 하고 이제 21장에 넘어오면 밀레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두로로 가고 가이사랴로 갔어요. 근데 두로에 갔더니 읽어봐요. 4절 말씀 읽어봐요. 4절. 어제 아침 21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두로에 갔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큰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도 이제 바울이 두로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갔어요. 읽어봐요. 8절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10절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 가이사랴에 갔더니 또 한 유대인 아가보가 내려와 가지고 이 띠, 바울의 띠 이거 막 수족을 잡아매고 그 이방인 넘겨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쓰냐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들의 개인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바울의 띠, 이 주인을 이렇게 단단히 묶고 이번에 넘겨줄 겁니다. 12절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계속 사람들은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 큰일 납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근데 보세요.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류하면 들어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야? 왜 울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했느라.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게 복음 전환 유익하다면 나는 목숨 내건 사람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지요?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이럴 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이죠.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벌간줄. 자, 이제 그런 작별을 하고 마음속에 단단히 각오를 했겠지요. 계속 얘기하는데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근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결박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난 올라오기로 결심했다. 여장을 꾸려가지고 올라가는데 혼자 간 게 아니네요. 16절이죠.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빨간 줄을. 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고 오랜 친구 나손과 함께 가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이. 그러니까 오랜 친구인데 나손과 함께 가고 그 나손의 집에서 머물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저처럼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일 납니다. 막 결박당하고 죽임당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운 길이지요? 또 얼마나 외로운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는 바울에게 혼자 보내지 않네요. 거기 써 있지요.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고. 가이사랴에 있는 몇 사람이 내가 함께 가줄게요. 함께 가고 오랜 친구 나손도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누가 대신 가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걸어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네요. 멋이지요. 바울, 그럼 맘대로 가. 그냥 고집이 참 세구나. 맘대로 가.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외로운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이런 제자들도 붙여주고 또 오랜 친구 나순도 함께 다 가게 하시는 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이 외로운 길이지만 동역자가 많이 갸옵소서. 여러분이 동역자 아닌가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데 다 새벽을 깨면 달려가잖아요. 새벽을 깨는 용사들이 있으니까 함께 힘이 나는 거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 외로운 길이고 어쩌면 죽음의 길인데 혼자 터덜터덜 간다면 가긴 가겠지 여기죠. 그러나 이렇게 딱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고 오랜 친구 나손도 함께 가고. 멋있네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길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힘이 나는 것이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함께 갈 수 있는, 이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지만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게 하옵소서. 그거 외롭지 않지요.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니까 외롭지 않잖아요. 나만 혼자 깨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는 용사 때문에 이야, 우리가 총교회 순례자인데 그래 달려가십시다. 함께 가십시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 우리에게 외롭지 않게 하세요. 난 혼자 갔지만 절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850명과 대결했지요. 누가 참신이냐? 하늘에서 불을 내는 참신이다. 그래서 850대 1로 싸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을 내렸지요. 그래가지고 막 승리했는데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피네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뒀느니라.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새벽을 깨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이 땅에 새벽에는 많은 용사들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천국에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방해꾼 만나고 회방꾼 만나면 어렵지요. 근데 막 함께 막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빨간줄. 자, 예루살렘 올라가면 뭐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왔더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네요. 또 읽어봐요.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절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빨간줄. 자, 늘 바울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그랬어요. 쫙 성경을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봤고 하나님 막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귀신 떠나가고 병들어 고침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그건 내가 능력이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바울이 참 멋있는 게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이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잘했어. 바울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행하셨구나.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는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계속 유대인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아니 보니까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수만 명이 돼. 수만 명이. 읽어봐요. 2절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돌아오긴 돌아가는데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지요. 어떤 오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가르친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얘기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부활의 예수 그분이 구원자라고 얘기했지 언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마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오해를 품고요. 이제 예루살렘 오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23절이죠.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의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원하면 금식을 하고 머리를 깎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사람을 좀 도와주시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당신도 함께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그걸 보여줘요. 그럼 아마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오해가 풀어질 거 아닌가요? 지금 제안을 하지요. 이렇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품고 있는 그런 많은 오해들이 좀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건 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거니까.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랬어요. 못하겠는데요. 그건 아닌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타협이 아니고, 바울이 타협이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에 보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왜요?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들 들어가야지. 그들에게. 아니 정말 술 먹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술자리에 앉아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술 마시라는 얘기 아니고 어떡하든지 다 복음의 본질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에게 가서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몰라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막 분열될 거 아닌가 이렇게. 유대인들 가면 예수 믿는 사람 있긴 있는데 수만 명 있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두 번째, 복음의 본질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만 흐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도 바꿀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본질이 아니면.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예수님은 저 팽개쳐버리고 비본질을 가지고 피아노를 여기다 놔야 되는지 이쪽에 놔야 되는지, 이건 싸울 일도 아니에요. 가운을 입는지 안 입는지 이거는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요. 와, 어떻게 가운을 안 입고 해? 왜 또 가운을 입어?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피아노가 오른쪽이든 왼쪽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럼을 치든 말든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님이잖아요. 바울은 딱 알았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한다면 내가 결례를 행하지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의 예수가 다 그 중심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했어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말고 유연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요. 왔는데 지금 이 유대 율법주의 때문에 딱 각을 세우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다고 복음을 막 팽개쳤나요?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목숨까지 걸고 있지, 목숨까지 이렇게. 그러나 이런 문제로 이렇게 공동체가 하나 안 된다면 그 정도쯤이야 뭐. 자,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내려놓는 게. 왜 싸우지요? 왜 여자가 싸우지요? 자기들 것만 옳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나라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본질도 아닌데. 아니 나라가 망해도 지들 얘기만 해요. 그렇다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8.15가 내일 모레인데 그때 일본에게 막 우리가 지배당하게 나오네. 또 6.25가 터지기 전에는요. 맨날 싸웠대. 맨날 이렇게 맨날 노론 소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쳐들어오기 쉽겠어요. 내부 분열이 나면 끝난 겁니다. 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무섭지만 내부 분열이면 끝난 거예요. 오늘 바울은 다 알았지요. 본질은 훼손하지 않고 비본질은 얼마든지 해요. 이게 유연성이고 나를 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지요? 내 고집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은 변함이 없지만 주님만의 구원자시지만 그 정도쯤이야 뭐. 예배 방식이야 뭐. 피아노를 놓든 날든 그거는 별거 아니지요. 근데 참 이상한 건 사람들은 본질인 예수님은 별로고요. 비본질에 목을 매요. 그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자, 오늘 바울이 참 외로운 길 올라가지요. 예루살렘 가면 결받고 환란이 기다리고 잘못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류하는데 가잖아요. 막 죽기를 각오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가이사랴에 몇 제자들 보내시고 오랜 친구 나손과 함께 딱 올라가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요 참 외로운 길이지만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가장 매일 혼자요, 매일 혼자. 아니요. 기도의 파수꾼도 옆에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셔야지. 그리고 은혜 받은 얘기를 해야지. 신바람이 나지. 맨날 독불장군이네요. 그건 아니지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유대 율법자들 때문에 엄청 오해를 하고 바울이 올라오면 막 뭔가 막 해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질만 변하지 않는다면 비본질은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회방하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뭐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예수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